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살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예덴을 떠나 바란을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 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첫째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하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서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의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100톤이나 드릴 수 있는 그 재력을 주셨고,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도 늘 이기면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었습니다.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재산과 지혜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금이 많으니 금으로 방패 300개를 만들어 수궁에 두기도 합니다.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히기도 합니다. 보좌의 층계를 묘사하며 기록되는데, 그 10장 20절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오히려 이 재산보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면, 이렇게 모두 자신을 우러러보는 삶이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11장을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기 말씀을 보면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이어집니다. 11장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솔로몬이 마음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솔로몬. 더 이상은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러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명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지만 애굽으로 피하고 그곳에서 솔로몬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12장에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쪽 지파들 반란이 되어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돌아왔던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은 제사를 드리려면 다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마음이 변할까 염려하면서 스스로 베델에 제단을 만들면서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데, 13장 33절 34절을 보면 그의 죄를 더욱 잘 보여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은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리고 이어진 14장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죽게 되고 또한 여로보암이 죽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다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의 다스림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므로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게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나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게 했던 사람입니다. 잠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11장으로 와서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솔로몬 밑에서 자식들은 무엇을 보고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것들이 잘 될 때에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눈이 가려지면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 여인이 바라는 것을 모두 해주려고 했습니다.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결국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27절 말씀입니다. 물은대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하셨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잘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서 미워할 것이 있다라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는데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쫓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흐려지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일천번제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솔로몬을 치신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그를 돌이키려고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벌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돌이키시려는 거룩한 분노이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악한 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던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도 견딜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재산과 지혜가 가득한 나라였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나라는, 보호자가 없는 재산과 보호자가 없는 이 나라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겐 맛있는 먹이와도 같을 뿐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넘쳐나도 보호자가 없다면 그 좋은 것이 약탈자를 몰고 오는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오히려 나를 망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신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인생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선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셔야만 느끼고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그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지만 그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로몬과 같았던 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이오니 하나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눈들고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버지, 우리 눈에 이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의 즐길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의지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비해서는 이 나라가 가진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땅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찾는 이 간절한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 그 복음 가운데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변화 이 나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많이 시들어져 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다시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정직하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거저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나라인데, 아버지, 그 은혜는 누리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금 세워주셔서 교회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 더욱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